이번 시간에는 구원론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몇 년 전 한 집회에서 만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 건져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약한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 이에 대해 풀어가며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옥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십니까? 지옥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느냐? 베드로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천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당시 천상에서 루시퍼가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면서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범죄한 천사들을 거룩한 천국에 둘 수 없으므로 지옥을 만들어서 이들을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탄의 무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옥이 생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이러한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인간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인간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었느냐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했고 하와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려고 따먹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지옥을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만약 아담과 하와에게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었더라면 절대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니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 하와에게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었더라면 뱀의 꾀임에 절대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꾀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와가 그 뱀을 잡아 보양탕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갖다 주었을 것이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 하와가 어찌하여 꼬임에 빠졌을 수도 있지만 아담에게 한국인의 피가 섞였었더라면 절대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요? 물었더니 아니, 한국 남자가 여자 말 듣는 거 봤습니까? 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웃자고 하는 유머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사탄을 찾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죄로 무너뜨렸느냐? 너는 무너뜨렸지만 내가 이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들을 구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죗값을 묻기도 전에 먼저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한 집사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은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막았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율법의 속죄제를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위험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열차에서 떨어지는 석탄을 주우며 살아갔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기차가 덜컹하며 움직이자 사람들이 다 피했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리치더랍니다. 객차 사이에 아이가 있다. 바퀴 사이에 아이가 있다. 그런데 이 말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그 순간 저쪽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오더랍니다. 그러더니 기차를 향해 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기차가 움직이자 아버지는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인 걸 알고 뛰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바퀴 사이로 들어갔고 아이를 반대편으로 밀쳐냈답니다. 그 순간 기차 바퀴는 아버지의 허리 위로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고 즐기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아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얻은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